오늘 46강,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가 볼까? 오늘은 이제 찬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찬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찬송의 뜻은,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 돌리기 위한 표현이며 또는 나의 신앙 고백을 위하여 부르는 표현의 노래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어떠한 곡조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곡조 있는 기도,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의 뜻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한 나의 표현이에요. 신앙 고백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죠. 봉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그런데 이것에다가 뭘 더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표현에다가 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에다가 뭘 더하느냐? 어떠한 곡조를 더해서 노래죠, 노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노래예요. 하나님을 위한 노래가 찬송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위한 노래는 그냥 노래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트로트도 있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노래,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신앙 고백이 들어간 것이 그러한 노래가 바로 찬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요, 하나님을 위한 노래가 찬송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시편을 그대로 곡조에 맞춰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후에 다윗이 시편을 썼잖아요. 그 시편에다가 곡조를 맞춰서 불렀습니다. 그 곡조가 남아있지는 않지요. 음표가 남아있지는 않는데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곡조에 맞추어서 불렀어요.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찬송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리암을 비롯한 사람들이 찬송했죠. 홍해 건넌 후에 미리암을 비롯해서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고, 한내가 잉태한 후에 찬송했고, 두보라가 하소랑 야빈을 물리친 후에 찬송했고, 다윗의 찬송, 성전에서의 레위인들의 찬송, 이렇게 구약에서도 이렇게 찬송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 이후로 더욱더 찬송이 발전됐는데,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따로 성가대를 조직해서 시편에다가 곡조를 맞춰서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약 초기에도 구약처럼 시편을 인용해서 찬송을 하다가 이제 중세 이후로 더 발전적으로 지금과 같은 찬송을 불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런 그 악기라든지 이런 찬송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는 뭐 대곡들, 뭐 가곡들 이런 거 다 중세 시대에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주로 하나님을 위한 찬양의 곡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찬 예식 후에 찬송을 부르며 가셨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나와 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선도해 갔잖아요. 교회 가면 뭐 문학의 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세상 문화가 교회를 자꾸 끌어가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시대는 거의 교회의 찬송과 그 노래가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선도해 가는 시기였는데, 요즘에 대중의 찬송가가, 대중의 어떤 노래들이 찬송을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표현이고, 나의 신앙 고백을 노래로 부른 것, 그것이 찬송이다. 구약에도 찬송이 있었고, 신약에도 찬송이 있었고, 중세 이후에는 더 발전적인 찬송이 있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찬송의 효과. 찬송은 왜 좋은가? 기쁨과 감사를 더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음악이라는 게 참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더 막 들뜨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그냥 고백하는 것보다 이렇게 찬송으로 하면, 똑같은 고백, 찬송으로 하면 기쁨과 감사가 더 충만해지죠. 그리고 심령을 밝고 뜨겁게 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옛날에 또 중고등학교 청년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찬송을 막
뜨겁게 막 몇 곡 부르잖아요. 그러면 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기도가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어떤 기도할 때 찬송을 참 잘해요. 그 가사 생각하면서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믿음을 굳게 합니다. 더 믿음을 굳게 만들죠. 그래서 찬송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찬송할 때뭐 따라 부르는 것도 좋은데 혼자 조용히 있는 곳에서 그 가사 보지 않고 내가 외우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불러보세요. 가사 생각하면서 혼자. 그러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찬송은 기쁨과 감사를 더 충만하게 만들고, 찬송은 심령을 뜨겁게 만들고, 찬송은 마음을 열어 믿음을 굳게 만드는 것이 찬송이에요. 자, 찬송을 부를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소리 높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소리 높여서 괴성을 지르라는 게 아니라, 소리만 크라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앙 고백한다는 마음으로, 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찬송을 만들었어도 그 찬송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감동이 더 있겠죠. 그러나 그 노래를 그 찬송을 만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 감동이 덜 할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그 음악 프로그램 보면 그 가수들 이렇게 나와서 경연대회 하잖아요. 그럼 소울이 있느냐 없느냐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노래를 부르도 그 사람이 얼마만큼 그 사람이 작곡한 사람 또 노래 부르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그걸 부르냐 그걸 보더라고요. 그 잘하는 사람 점수 잘 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곡조를 정말 이해하고 그 곡조에 있는 그 마음으로 그 고백대로 부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는 경건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신앙 고백이라는 마음으로, 이것이 내 고백이라는 마음으로 찬송할 때에 하나님 더 기뻐하시더라 그 말이죠. 찬송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면 시편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송, 시, 신령한 노래 다 찬양이에요. 찬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하여 여기 찬송하라 그랬고, 여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는 시편 145편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지어다. 크게.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 소리를 높이라는 뜻보다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자신 없는 모습이 아닌 정말 자신 있는 모습으로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역대하 23장 13절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는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와가며 찬송을 인도하는 자, 즐거워한 마음으로, 찬송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번외적인 이야기로 찬송가 복음성가, 지금은 뭐 요즘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한참 논쟁이었거든요. 복음성가가 많이 확대될 때 찬송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복음성가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찬송의 주체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노래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노래. 근데 복음성가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크게 구별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복음성가 안에도 하나님만 찬송하는 곡들, 경배와 찬양들이 많고요. 또 찬송 안에도 찬송이 처음부터 찬송이 아니잖아요. 그냥 불려지다가 그게 이제 책으로 만들어지니까 찬송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곡을 하는 것이 옳지만,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곡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지만 찬송가도 전에는 복음성가였고 복음성가에도 경배 찬양이 많다. 뭐 이거 찬송은 예배 시에 부르고 복음성가는 예배 시에 부르면 안 된다. 만약에 진짜 복음성가가 사람을 위한 노래라면 하나님의 경배 찬양이 없다면 그 말이 맞죠. 그러나 복음성가 안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딱히 뭐 그런 걸 구별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찬송은 찬송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에는 하나님 중심되는 노래들로 찬양해야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송엔 기쁨과 감사를 더 충만하게 하고 심령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찬송을 많이 하자 그 말이에요. 찬송을 많이 하자. 특별히 여러분 다른 노래보다도 찬송을 많이 따라 부르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외워서 혼자 있을 때 고백을 쫙 내가 혼자 하면 정말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찬송의 뜻은 내 신앙 고백을 노래로 부르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의 표현이 노래로 되어진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